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8장 26절로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요, 우리가 성품 변화의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대상으로 우리가 성품 교육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품들을 좀 살펴보고 있고, 또 그 성품들의 특성, 그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배워가길 원하고 닮아가길 원하는 이제 그런 열망에서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는 영역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룩이라는 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게 구별되어지는데, 그 구별이라는 게 무엇의 구별이냐면은 성품의 구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구별된다라고 했을 때 성품이 그러면은 구별된다라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자라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변화를 얘기하는데, 이 변화는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는 성화라는 말과도 이렇게 밀접하게 닿아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그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건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 칭의와 관련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칭의는 알고 있듯이 우리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또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의로워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의 생애에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래서 어떤 신분적인 변화를 겪게 되어지는데, 반면에 이 그 성화라는 거는요, 혹은 성품의 변화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더디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게 많은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영역인 거죠.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을 쓰시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모세의 예를 제가 들었잖아요. 모세가 40세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지적으로도 충만하고, 또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왕성하고, 또 뭐 열정도 굉장히 뛰어나죠. 그게 이제 40세의 모세였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인생의 절정의 이런 때이라는 거죠. 이게 청장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 50대, 60대 뭐 이겠죠. 왜냐하면은 그 옛날에는 훨씬 어떤 면에서는 뭐 수명이나 이런 것들이 짧았던 시기이긴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우리가 이렇게 선뜻 이해가 안 되어지죠. 왜냐하면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지 않았느냐. 근데 평균 수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보다도 훨씬 열악한 어떤 환경이고 조건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40이라고 하는 나이는 모세 시대에는 최절정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최절정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쓰시지 않은 이유, 아니 쓰시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게 성품이 빚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품이 다 빚어지는데 40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80세가 되어져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이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빚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라는 게 이게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싶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과 동역하기로 작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하고는 하나님께서 동역하실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심각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한 사랑의 애정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를 들면 담임 목사인 제가 변화되어져야 되고 성품이 빚어져야 되고, 그리고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인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다듬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으면은요, 모세처럼 열망은 있어요. 또 모세처럼 뭐 하고자 하는 어떤 열정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육체적인 어떤 능력이라든지 인간적인 어떤 능력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어떤 절정의 시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게 더디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게 빚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빚어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어떤 삶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수 있는, 물론 들어 쓰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아니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는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고 또 다듬어지게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요, 요셉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한참 젊은 때, 좋을 때, 혹은 꿈꾸고 있을 때 이게 비전이 충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11별들과 해와 달들이 뭐 곡식단이 절을 한다든지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걸 보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충만한 비전이잖아요. 그런 거를 꿈꾸고 있으면서 그거를 이제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 어떤 면에서 혈기왕성한 이제 그런 어떤 시기에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 애굽에서 10여 년의 세월 동안 부지런히 빚어가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변화되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동역할 수는 없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면에서 절박해야 되는 거죠.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변화가 필요하다. 근데 성품의 빚어짐이 굉장히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이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거는 결국은 훈련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훈련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로 오기도 하잖아요. 뭐 고난을 통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관계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또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이런 어떤 모든 어떤 과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빚어가고 계시구나, 연단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빚어지는 데 있어서는요, 끝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내가 조금 빚어져 가지고 어떤 면에서 자라났어요. 그럼 거기에 안주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 성품이 빚어지는 데 있어서는 졸업이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거죠. 항상 자라나야 된다.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이게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게 예수님의 육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인격적인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성품적인 변화 혹은 인격 성품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냄새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너희는 편지라는 말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런 표현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격에도요 향이 있다라는 거죠. 성품에도요 냄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미숙한 성품 혹은 나쁜 성품에는요 악취가 나요. 근데 코로 맡는 건 아니죠. 근데 느낄 수 있어요. 볼 수가 있다라는 거. 반면에 좋은 성품은요 향이 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서 2장 1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냄새를 피우는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좋은 성품으로 빚어지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의 향이 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역들을 보게 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빚어지길 원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레위기 19장 2절 같은 경우에도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성품의 변화가 있고 자라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을 좀 보면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곧 3절로부터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죠. 그게 생명의 복이고 영생의 복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신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고 목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고 자신이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성품으로 빚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성품 변화는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는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라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생긴 대로 사는 거지 어떤 면에서 주어지는 대로 사는 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주어진 모든 조건과 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겠지만은,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훈련과 연단에 대한 관점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과 연단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징계의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런 관점이 생겨나게끔 되어진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그 어떤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게 이제 주님이 원하십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거룩한 성품으로 닮아가고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롤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롤 모델을 성경에서는 혹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제시하고 계신가 하면은요, 예수님을 제시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뭐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 참 복이죠. 어떤 분들은 참 뭐 학교를 다닐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뭐 인생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안내를 받기도 하고, 또 그것이 평생의 어떤 좋은 본이 되어져서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가는 어떤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참 복된 일인 거죠. 어,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롤 모델이 누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당연히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 예수님의 삶의 모델을 따라서 우리가 그 멘토 삼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8장 29절을 좀 이렇게 보면은요.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 8장 29절을 좀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영광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 형상, 혹은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겉모습이 아니잖아요. 뭐 하나님이 뭐 모양이 있어서 육체가 있어서 드러나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롤 모델이 되시고 그 롤 모델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형상을 얘기해요? 그분의 성품을 얘기하고 인격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세요. 그분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 성격, 성품 뭐 이런 것들을 얘기죠. 그거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맏아들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장남을 얘기하잖아요. 뭐 장남이 형제들을 거느린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요. 장남을 어떤 면에서는 이제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들 중에 장남은 어떤 모든 형제들을 대표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모든 형제들이 장남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장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그 보호와 또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대표자로서의 어떤 지위와 위치를 인정하고 부지런히 닮아가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부지런히 그 주님의 성품, 또 주님의 어떤 인격, 또 주님의 어떤 삶의 방향성 뭐 이런 것들을 본받아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2000년에 돌아가신 예수님, 근데 우리는 그걸 성경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만나지 못하는 그분의 어떤 그 향기, 그 성품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롤 모델이다, 본보기다, 맏아들이다, 또 그 형상을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요구하고 계신데,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읽고 지식적으로 그걸 안다고 해가지고 닮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결국은 결정적인 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7절을 보세요. 27절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니 성령님은 26절부터 봐야 이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역할이 있죠. 그게 뭐예요?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지금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보면은 그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우리로 하여금 옷 입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의 인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7절에도 얘기하고 있듯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다. 그래서 성령님의 열망이 뭐냐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빚어지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어지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살피신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돌본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권고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권고한다라는 그 말 속에는요, 돕는다라는 의미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돕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기도함으로 돕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간구하심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이 간구라는 말 속에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의미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그 기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도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도한다라는 그 말은 단순하게 입술로 그냥 어떤 뭐 필요를 위하여 구한다 그게 아니고요. 어 물심양면으로 모든 것들을 어 뭐랄까요? 제공한다, 돕는다, 또 함께한다라는 그런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래요. 그 우리가 성도를 위하여 혹은 어떤 분들이 기도 부탁을 할 때 함께 기도할게요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뭐 말로만 구한다 그게 아니라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비춰 주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돕겠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 가운데 함께 동거동락 또 그 권능, 권세 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2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합력한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합력한다. 그래서 이 그 하나님의 원하심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성령이 도우시는데 어떻게 돕느냐? 기도함으로 돕는다. 그 기도는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어떤 거예요? 그냥 뭐 뭐죠? 뭐 말로 기도하고 뭐 입술로 기도하고 뭐 이런 어떤 거 그 어떤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역사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심으로 그 선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의 자녀들로 인하여 그 성품의 변화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우심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성령의 방법도 또 그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이 어떻게 협력하시느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혹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어떤 역사들,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성품의 빚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지고 그곳에 그것이 곧 능력인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영역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다시 원론적인 것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성령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단하고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게 하는 거죠.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요번에 그 1박 2일 동안 이제 우리 목회자들 친목회 이렇게 다녀왔잖아요. 근데 갔더니 그 산을 이렇게 올라갔어요. 뭐 어디 가 가지고 뭐 산 올라가냐 뭐. 근데 이제 뭐 근데 이제 뭐랄까 이게 좀 산의 정상이 좀 이렇게 바위산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 한 30명 이렇게 갔는데 결국엔 뭐 4명밖에 안 남더라고요. 이게 힘들고 코스가 뭐 그러고 하니까 가다가 힘들다 뒤처지고 또 처음부터 안 올라가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모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산을 잘 타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산을 잘 타는 사람이 아니고요. 근데 제가 꾸준하게 이렇게 운동을 하거든요. 제가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끝나면은 갈등을 해요. 오늘 이게 저기 운동을 할까 말까 되게 가기 싫어요, 이제. 그게 첫걸음 떼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가능하면 이제 가려고 이제 조금 이제 여기 우리 뒷산으로 올라가니까 농협 좀 지나게 되어지면 이제 '아유 잘 왔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까지는 '아 돌아갈까? 그냥 집에 갈까?' 아내도 이제 차 타고 가는데 '아유 같이 갈걸.'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유혹들을 물리치고 가 가지고 1 시간 뭐 1 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어요. 근데 그 주일 빼고는 혹은 뭐 오전에 어떤 일이 있고 이럴 때는 이제 못 하지만은 결국 뭐 이렇게 쭉 돌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다리에 근력이 생기고 힘이 생긴 거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요. 제가 옛날에 예전교회에 있을 때부터 예전교회에 있을 때도 그쪽에서 산을 계속 돌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뭐랄까요? 이 정착이 되어진 거죠. 오늘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살을 빼시고 난 다음에 유지를 잘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이 잘하려고 뭐 한 것보다도요. 그냥 계속 걷고 뭐 이러니까 유지가 되어지는 거죠. 뭐 요즘은 근데 좀 많이 먹어요. 예전에는 뭐 생식만 먹다가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도 먹고 뭐 그러니까 살이 자꾸 쪄요 또 보니까. 먹는 것과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생식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생식만 먹으려고 이렇게 저녁에는 하긴 하는데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가 뭐냐면은요. 그게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산을 올라가면은요. 못 올라가요. 오다가 다 지쳐 가지고요. 그냥 포기를 하거나 돌아가거나 중간에 내려오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운동을 꾸준하게 저하고 같이 가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안내자는 산을 굉장히 좋아해서 등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분이고 한 분은 이제 여기 신탄진 계신 분인데 뒤에 산을 매일같이 그분도 타고 계신 분이 저쪽에 어디죠? 그 보훈병원 뒤편에 있는 그 좋은 코스 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을 잘 타시는 분들 꾸준하게 운동하신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 가지고 정상에 서 가지고 어떤 과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점진적인 어떤 훈련들과 연단들을 통해 가지고 근력이 살아나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러면 우리 안에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는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역사를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칭의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새 사람을 입는다 이거는 순식간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건 순식간에 되어지지만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고 군사로서 주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이게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게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 성품의 변화의 어떤 필요성과 그리고 주님의 요구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빚어지고 날마다 걸어가고 날마다 거룩해지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얘기인데 근데 이거는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자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성령과 동역함으로써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필요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한 점진적인 변화. 근데 이제 이게 힘든 게 뭐냐면은요. 어떤 일들을 꾸준하게 한다라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예. 육신적인 운동도 그래요. 저도 매일같이 갈등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보통 이제 7시 조금 넘어가면은 이제 갈등을 해요. 아, 집에 갈까? 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왔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제 아내가 한마디 거두는 거죠. 뭐 비도 오는데 갑시다. 그럼 이제 제가 대부분 그래 가자 그러고 가는데 예, 오늘 같은 경우는 보니까 비가 많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제 이제 장거리 운전도 하고 그러니까 몸이 너무 이렇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좀 몸을 좀 풀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비를 맞으면서 우산 들고 이제 걷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오히려 몸이 더 가벼워지는 것들을 이렇게 느껴지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왜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매일같이 갈등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 그래요. 이렇게 주님이 연단하시는 그 연단에서 우리가 이게 그게 훈련이잖아요. 훈련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이런 의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러기는 않지만은요. 사실은 매일같이 그런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과정과 결단 속에서 매일같이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근데 이제 이 선택이 점점 쉬워지는 거는요. 이제 근력이 붙어 있게 되어지면은 힘이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체력을 얘기하지만 영력이라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력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영적인 능력이잖아요. 결국은 영적인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얼마만큼 참여하는가,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장한다, 성숙한다라는 거는 성품이 변화되어졌고 그만큼 주님의 성품에 한 발짝 더 나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여기에서 그 바른 길,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능력이고 영적인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기 그 꾸준함과 또 지속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지. 한 가지 예만 들고 제가 오늘 이 그 어떤 거룩함의 필요성, 성품의 변화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하기를 원하는데요. 미국의 그 20대 대통령이 제임스 가필드라는 분이래요. 근데 뭐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인데 그분이 어느 대학의 학장으로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학교의 이사 중에 한 분이 찾아와 가지고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아니 학교의 규율과 그리고 어떤 뭐 이 그 어떤 그 훈련 과정들이 너무 빡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런 어떤 교육 과정이라든지 훈련 어떤 내용들을 조금 쉽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건의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사님, 학장인 그분이 대답을 하는 거죠. 느티나무가 제목으로 자라나는 데는 100년이 걸립니다. 근데 그 100년 동안에 수많은 비바람과 눈보라를 통해 키워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단단한 집을 지을 수 있는 나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호박 넝쿨은요 자라는데 단 2달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썩는 것도 순식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속성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느티나무가 자라나서 집을 떠받칠 수 있는 어떤 제목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100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 10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풍상을 다 겪어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이 꾸준함을 가지고
한 그룹, 그러니까 제목으로서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성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담아낼 수 있는 성품으로 자라나는 데는요 정말 많은 시간들이 걸려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모세의 얘기를 우리가 자꾸 하게 되어지는데,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에, 어, 그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급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뭐 순식간에 변화시켜 가지고 또 순식간에 능력을 줘 가지고 그냥 금방 바꿀 수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열망이 있고 그 백성들을 빨리 건져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40년 동안을 기다리시는 거죠. 왜냐면은 40년이라는 시간이 모세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 모세가 변화되어지는데 만약에 거기서 뭐 1년을 더 감했다. 그래도 모세는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이제 그런 제목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게요.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뭐 우리가 사랑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빨리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원함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요구에 하나님이 제동을 거시거든요. 근데 그 제동을 거시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 가려 그러면은요. 그때 이후로 한 2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단 1년이 짧아져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채워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자라나는 데까지는요. 그 2년의 시간과 세월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2년의 세월과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요셉을 키워가는데 그 어떤 충분한 어떤 그런 시간들을 확보하셨다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그걸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굉장히 조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성품 훈련에는 졸업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빚어짐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요구되어지고 또 그 시간들이 그냥 뭐랄까요, 물리적인 시간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는 많은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느티나무가 자라나는데 그 물리적으로 100년 시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느티나무가 강해지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비바람과 그리고 어떤 온도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쳐 나가면서 이 튼튼한 어떤 그런 제목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 거룩한 성품으로 빚어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어떤 일들을 이루고 성취하는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 가지고 계신 시간이 우리가 빚어지고 연단 받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렇게 좀 기다리고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뭐 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빚어지고만 있느냐. 우리가 다 빚어지면은요. 하나님 그때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빚어지지 않으면은요. 많은 경우에 빚어지다가 많은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임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물도 끓는 임계점이 있잖아요. 100도가 이제 끓는 점인데 근데 100도가 되기 전까지는요. 이 물이
별로 이렇게 뭐 끓는지 아는지 몰라요. 근데 100도가 지나가면은요. 뽀글뽀글뽀글뽀글 좀 소리가 나면서 뭐죠? 이게 물이 끓는다라는 것이 그게 이제 임계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빚어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떤 그 쓰실 수 있고 목적하셨고 계획하셨던 어떤 임계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임계점까지 가기 전에 만약에 물이 끓는데 그 100도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불 꺼 버리잖아요. 그럼 이 물은 끓지 않아요. 임계점을 통과를 못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게 어떤 역할들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도 그런 것 같고요. 개인도 그런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뭐 사용하신다라는 것보다 빚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목표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목표치에 어떤 분들은 도달해요. 임계점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끌어 넘쳐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거기 임계점까지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면에서는 그게 그릇 그릇이라 그럴까요? 네, 그릇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어떤 그 우리의 열망이라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라든지 또 우리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열망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껏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주님의 목표하신 부분까지 혹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정해놓은 어떤 그 기준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것도 이제 은혜의 영역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셔야만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단 받는 것, 훈련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훈련 받을 때 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요 배워 나가야 되고 또 배워온 것들을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어떤 필요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원하신다. 이 거룩이라는 게 결국은 성품이 다듬어지는 것이다. 다듬어지는 영역에 있어서는 연단이 필요한데 이 연단이 어떤 면에서는요 좀 표현이 그래요. 오래 다듬어진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뭐랄까요? 큰 그릇으로 설 수 있겠죠. 그만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뭐 하나님의 어떤 목표치까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급해하지 말고 또 기다리는 것들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들은 결국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일하심 앞에 얼마만큼 순복하고 얼마만큼 우리 자신을 드리는가.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의 태도와 자세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요. 근데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제 자신도 마찬가지지만은 주님께서 좋은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죠? 십자가를 치고 그 얘기는 죽으라라는 그런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으로 주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닮아가고 또 그렇게 빚어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에 혹은 주님이 그 일하시기에 동역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다듬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 관점으로 나를 보지 않게 하시고 내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조급하지 않게 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